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실 때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희 여러분 들씩 교독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르시나니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수 있으리라. 내가 함께 읽으십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절입니다. 예수께서 순환 받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이제 승천하시고 또 50일째 되는 성령 강림. 근데 그때까지가 무슨 기간이냐. 주고 뒤에 보면 오늘도 계속해서 적어놨어요. 우리가 기쁨의 기간인데 기쁨의 50이에요.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지.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죠. 그리고 성령 보내실 것을 이제 주께서 예언하셨는데 이제 성령만 보내주시면 이제 예수님은 이제 오늘 본문에는 가신 중에 있어요. 가시는 중.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때까지는 보내주지 않았어도 그 부활 이후 50일 기간이 무슨 날이냐? 기쁨의 기간이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기대하고 갈망하면서 성령이 오시면 좋겠다. 구약에 보면 왕들과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상징을 갖고 계시고 다윗도 왕으로서 성령의 기름을 받았어요. 기름을 받아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서 왕의 직을 감당했고요. 그래서 소년이었지만 성령의 충만함의 기름을 받아서 골리앗도 물리쳤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성령님이 특정한 인물들에게 역사하셔서 왕도 되고 제사장이 되고 또 선지자들이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님을 통해서 전사를 통해서 예수 그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파하고 기록하고 이러한 귀한 일들을 성령 받은 왕들, 선지자, 제사장이 했어요. 선지자, 아브라함도 선지자, 또 나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고 모세도 예언했고, 그러면 우리도 그런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다. 즉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고별설교입니다. 언제냐? 때를 보면 이제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이제 순환과 또 부활까지 다 예고하셨는데 그때가 온 거예요. 내일이면 십자가 달, 목요일날 저녁에 그때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신 것이 뭐냐? 십자가 구속을 최종적으로 성취하시기 바로 전날 밤에 이 귀한 설교 말씀, 유언과도 같은 가장 귀한 그 유언, 설교, 최종적 설교 말씀이 핵심이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설교 말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 구속과 또 부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근데 목적이 뭐냐면 제자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에요. 간다 이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 한대요. 인자께서 육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계시면은 마음도 든든하고 두려움도 없고 괜찮은데 예수님이 가신다니. 그리고 이제 15장 계속 보면 핍박을 받는데요. 박해가 심할 거래요. 때로는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추리한대요. 내쫓아준다요. 공회에서 쫓김을 당하고 어떤 사람을 죽이고 한다는 거죠. 이러한 그 박해가 심할 걸 얘기했는데 가지나 예수님이 가신다는 것도 대단히 또 괴롭고 두려운 입장인데 또 핍박도 받고 또 죽임을 당한다고 하고 또 추대를 당한다고 하니 여간 고민이 아니죠. 그것이 1절부터 6절까지 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제자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무슨 말씀 주시냐? 위로의 말씀 주시는 거죠. 그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유 왜 그러냐?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시면 괜찮은데 예수님이 가신다니. 가시는 중에 있어요. 내일이면 십자가 못 박혀 구속사의 모든 사역을 완성시키게 되는 그때 치료의 만찬을 하면서 이렇게 주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인자가 순환받을 거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목적이 그래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 실족해야 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안 해되겠죠. 그런 얘기도 참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이런 것까지도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이 땅에 가신다 할지라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이유입니다. 보면 핵심이에요. 당신 가시만 예수님은 보혜사입니다. 진짜 보혜사예요. 참 보혜사예요. 근데 성령님은 보혜사가 아니시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데 다른 보혜사예요. 곧 이따가 이제 설명이 될 겁니다. 성령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분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님이 친절하게 마지막 설교 말씀에서 말씀하신 이유. 이것이 바로 핵심 내용이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물론 요한복음 14장에도 나와 있고요.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 성령께서 오시는 그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까지도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근심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염려하시면서 미리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근거는 요한복음 10장 1절,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가서 다시 뒤를 올 것이다. 약속하신 거죠. 요한복음 14장이. 그리고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화를 너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 요한복음 15장 7절 아까도 예수님 생명의 참포도 나무였어요.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의 뭘까요? 원가지 원줄기고 우리는 가지예요. 그 우리 가지의 일은
붙어있기만 한대요, 여러분. 붙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서 떨어붙이지만 않으면 절대로 안 버리시고 이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신다. 성령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9가지 열매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 약속입니다. 그 때문에 제자들이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성령? 그래서 초대교회 그 500명이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시고 승천하실 때에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직접 보게 됐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120명이 죽음을 무릅쓰고 마가다나 합방에서 뭘 기록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한 그 성령 받기를, 성령이 오시기를 갈망하면서 기다렸다가 사도행전 2장 1절 4절까지 그런 성령의 불같은 능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생겼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까지 와서 지금도 그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성령은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떠난 후에도 붙어있어 열매를 맺는다 라는 것을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냥 뭐 간단합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과 왕들과 제사장들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처럼 그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신대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거하신 가장 축복, 이것을 약속하신 거죠.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했으면 죽을 무릅쓰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핍박도 받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믿을 때에 사도행전 19장 2절에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가장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필수적인 그 성령 하나님이세요. 제 3위 하나님을 주신다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성령까지 기름 부으셔서 선물을 주신대.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흥분되고 항상 기뻐하면서 갈망하고 성령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보혜사가 뭐냐? 오늘도 보혜사를 준대.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파라클레토스예요. 헬라어로다가. 근데 이것이 그것을 하면은 보혜사라는 얘기죠. 성령의 별칭이에요. 성령의 또 다른 이름. 보혜사. 어떤 일을 돕기 위해서 곁에 부름을 받은 자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돕기 위해서 우리를 또 하나님께 택하신 우리들을 도와주시려고 우리 파트너 가이드라고 하니까 좀 약간 가벼워서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이드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 필리핀 우리 보라카이를 월화수목금 3박 5일을 갔다 오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 강림들인데 무슨 말씀을 할까? 제가 가이드를 보니까 가이드가 그냥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 말이 안 통해요. 현지 따갈로에다가 영어에다가 현지 그 언어가 우리가 통해야 되는데 그 가이드는 우리 한국인이니까 우리의 말을 알아듣고 또 옆에서 조언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요. 대변해주는 그런 가이드가 있으니까 야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영이 시구나. 우리에게도 그 가이드 같은 성령님이 계시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가이드 비슷한 동반자, 파트너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위로자, 변호자, 이 보혜사라는 것들은 조력자, 상담자, 협조자, 또 보호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는 도울보예요. 도울보. 저 한자가 도와주는 보자, 해자는 은혜 해자, 사자는 스승사자, 가르치는 자. 그지 아주 쉽게 해석한다면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분이 보혜사예요. 한마디로 성경적으로. 근데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인데 그냥 보혜사는 정말 우리의 동반자시다. 쉽게 우리를 파트너시다. 이런 것처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 똑같은 예수님과 조금 더 틀리지 아니한 제3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보혜사예요. 다른 게 뭐가 있냐? 다른 게 있어요. 그죠? 같긴 같은데 뭐가 다르냐? 예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바로 동반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다른 보혜사로서 주님이 보내신 그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떠나십니다. 지금 가시는 중에 있어요.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했거든요. 오늘 가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셨으니까 우리에게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면 예수님도 오셔서 이 구속의 사역을 다 완수하셨지만 예수님 떠나가셔야만이 성령께서 오신다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예수님은 육체의 어떤 그 한계를 입고 계신 분이세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못하신 건 아닌데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무엇이나 할 수 있고 어디나 계시는 그 성령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라카이를 다니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과연 거기도 성령 역사하시더라고요. 아멘도 하나씩. 어디나 계시지 믿습니다. 제가 2011년 12년에 중국 갈 때도 성령께서 역사했어요.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한 사람이 살았고요.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가서 2015년에 암 환자가 났고요. 기적이 나타났고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이번에 필리핀 가니까 필리핀에서도 같이 가시는 사모님이 목사님이 세계적인 부흥사예요. 우리 지방에 있는 분이. 그래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데 집회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의 그 사역은 기도하며 성령 충만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냥 울면서 회개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그 은혜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그 목사님이 저를 이제 대하려고 저에 대한 사역이 다르니까 현지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근데 그 사모님께서 비행기를 못하는 거예요. 배도 못하고.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멀미를 한다고 있어요. 멀미 하시는 게 여러분? 우리 멀미를 잘 안 해봐 잘 모르는데 멀미를 해가지고 통하시고 막 그래요. 이번에도 어려운 분들이 뭐 그냥 뭐 설사하시고 이런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들의 그 기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갔던 것 같아요. 뭐든지 잘 먹고 탈도 안 나고 잘 갔다 왔어요. 근데 목이 지난번에 그 목회자 연합 기도회 때 목이 쉬었었는데 기도했거든요. 갔다 오는 가운데 목이 정상으로 통일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했더니 목도 정상으로 거의 돌아왔어요. 이렇게 제가 그 사고로서 기도했어요. 이번에 기적을 보여 앞서서 비행기를 못하니까 목사님만 가시는 거예요. 부흥하실 때. 사모님도 가시면 좋겠는데 왜 못 가니 물어봤더니 사모님 못 가니 비행기만 탔다면 멀면 못 가니 배를 타면 어떻게 했어요? 배는 통하겠죠. 물어봤어요. 인천공항에서 또 칼리보 공항에서 물어봤죠. 혹시 제가 기도를 했는데 멀미했나요?
남편 목사님이 안 했대. 빌림 가가지고 사모님한테 여쭤봤어요. 배를 타는데 뭘 하시니? 전혀 안 했대. 성령님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령님 우리의 어떤 파트너처럼 동반자처럼 이렇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저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기도가 앞으로 연락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이시니 믿습니다.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함께 하시는 부에서 성령님을 선물로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기뻐했겠어요. 근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미 지금 오셨습니다. 우리는 오신 성령을 충분히 받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사람과 어울려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함께 하시고, 죄를 짓고 넘어져 허덕일 때도 함께 하시고, 경건하게 살 때도 함께 하시고, 은혜가 충만할 때도 함께 하시고, 은혜가 메말랐을 때도 함께 하시고, 구약 성경에 다윗이라는 그 아주 훌륭한 왕이 있었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또 그가 나의 우편에 계신다. 누구를 모시겠어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 줄 믿습니다. 다윗이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않았다는 다윗의 그 믿음의 고백.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해요. 항상 하나님 그 앞에 모시고 살았고 그 우편에도 좌우에도 계신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신약 성도들이 항상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미리 맛보기를 체험한 분이셨습니다. 맛보기. 근데 그 성령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보내셨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자정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구약 시대에 특별한 왕 같은 다윗처럼 이렇게 훌륭하고 특별한 사람에게 역사하실 때 그 성령 얼마나 사람들이 나도 다윗 아니 받으면 나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역사하셨거든요. 공식적으로 이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리고 50일 만에 부활 후 50일 만에 보혜사 성령님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보내셨다. 그것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지금도 그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저희가 특별히 은혜 받은 분들이 많아서 자랑됐습니다. 제가 보라카이 가니까 22분이 갔어요.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 이렇게 수련을 가가지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어떤 특성적으로 어떤 그 성품이 다 각기 다른데 아름답더라고요. 다 각기 뭐가 있어요. 무슨 무기, 어떤 달란트가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의 거를 좋게 여기는 것도 좋지만 남의 거를 부러워하는 것보다도 내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개발하고 이 달란트가 귀중함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다 갖고 계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 얼굴이 다 다르고요. 말씀도 다르고 그런데 사역지가 다르고 사역하는 활동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때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더라고요. 귀한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나요? 귀하게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귀하다. 이렇게 깨달았어요.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현대 시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약은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역사의 사건이라면 신약 시대의 복음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주도해서 복음을 성취하신 시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 강림들 이후에서부터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까지 사역은 누가 하시느냐? 바로 오늘 예수께서 보내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하시느냐?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사랑하시고 또 성자 예수님 진짜 보혜사께서도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께서 이제는 사도행전부터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구속사 이루는 사건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알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분이 그분이세요? 예수님 물론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지 믿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좋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의 구원의 날입니다. 은혜의 시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오늘 실상을 말한다고 7절에 말씀했어요. 7절 첫 번에 사실을 말한다. 사실 진짜 말한다. 그 말이 바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의 유익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사역 속에서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완성됐는데 그분이 여기 계신 한은 성령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분이 떠나가셔야만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이 어느 곳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필리핀에도 계시고 중국에도 계시고 캄보디아도 계시고 미국 가도 계시더라고요. 아멘. 그래도 어제 어떤 목사님께서 제가 오다가 어떤 사람은 1년에 1,000만 원씩을 주고 비례연구소 설계에서 더욱더 이렇게 갈고 닦으려고 그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듬해는 2,000만 원을 1년에 그럼 3,000만 원을 들여서 설교라든지 하나님의 예수의 복음에서 깨닫는다고 해요. 야, 감사하다.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러다가 어떤 목사님이 어른이 있었어요. 자식 때문에 또 문자가 많아요. 그러다가 인천공에서 오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제 아내가 그거 자녀에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역적전제 하면 됩니다 했더니 역적전제 얘기를 들은 목사님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어제 전화 왔어요. 1시간 동안 목사님 역적전제 어떻게 하냐. 역적전제 했다고 하니까 배우고 싶다는 거죠. 배우려는 거죠. 그래서 당장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기도하려고 해요. 이제 기도해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각자가 다른 달란트가 다르지만 각자의 성품대로 기질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어주신 그 은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께 그 목사님에 계신 것이 죄는 없습니다. 그 목사님 주시고 좋은 거 있으니 그것을 잘 살려보십시오. 이렇게 고민했어요. 우리 다 틀리다. 요한복음 11장 50절부터 52절 보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한도다 했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며 하나의 미달이 썩어질 때에 많은 생명이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필연적으로 공간의 제한을 받으실 때보다 성령은 더 광범위하게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8절에 아주 귀한 사역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에 대한 그 내용이 바로 해석까지 나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가 죄임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 아까 기도한 것처럼 예수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이루셔서 부드럽게 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회개합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죄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게 하시는 게 성령이라는 거죠. 그 깨달음이 없이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의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구속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하늘나라로 간다. 이것들이 바로 의다 이거죠. 그 예수를 믿는 것, 심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지 않냐고.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심판을 받는 거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죄가 있는데 바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다. 아는 것을 성경께서 깨닫고 성경으로 깨닫고 성령님이 깨닫게 주신 것이다. 이 자리에 계신 분은 그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가장 은혜를 받았으니 이것은 성령이 충만한 증거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이 하신 거라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성령이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고 은혜가 되는데 이 성령 받지 못하면 내가 무슨 죄가 있을까? 또 무슨 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또 사람이 살면 그만이지 무슨 심판을 받을까? 이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죄가 있고 예수의 의가 있고 그 예수 믿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이 세 가지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책망하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냥 뭐 깨닫지 못해요.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의 길을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가장 복을 주시려고 책망하시는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 친히 말씀 주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장래일을 또 알리고 또 내 예수의 기사하신 주의 영광을 그분이 알릴 거다. 그분이 예수를 증거하신 영이십니다. 그때 성령이 오시면 부드럽게도 하고 그때 골로새 12장 3절에도 성령이 아니시면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주라 주인이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고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하냐?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신다는 거죠. 장래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만 깨달아도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보다 얼마나 우리가 많이 깨달았어요? 그때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거룩한 것을 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필리핀 가니까 참 걱정됐어요. 참 보다가 그냥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왜 놀러 왔습니까? 그렇게 보였어요. 권능과 복음 전파를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까지도 여기 복음 전파 예수를 믿게 되었고 큰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보라카이를 가져와서 제가 사진을 여러 가지 하려고 했었는데 앞에 주보에만 뒀어요. 주보에만. 거기 보면 보라카이 없는 게 있더라고요. 차선 없어요. 차선. 세상에. 칼리보 공항에 가도 자꾸 7, 80년대의 그 모습이 재현되는 우리 인천공항이야 뭐 세계에서 몇 년째 최고의 1등의 어떤 그 감사 받은 최고의 공항이잖아요. 국제 공항에서도 미국과도 우리 인천공항보다 못한 것 같아요.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그렇게 우리나라가 복된 나라에 살고 있다는 자긍심이 생겼습니다. 좋은 점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반대예요. 그들은 여유로운 삶을 사는데 가령 턱을 갖다 달라고 한다. 그러면 아침에 얘기하면은 저녁 때 갖다 준대요. 왜 안 갖다 주라고? 가져갈 거라고 지금 갔다고. 근데 가면 아직도 이제 안 갖다 줘요. 어제는 이튿날 갖다 준대요. 그래서 이렇게 여유로워요.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장단점도 있는데 그분들은 뭐 이렇게 뭐 바쁜 게 없더라고요. 자연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냥 이렇게 거기가 또 우리나라처럼 뭐 추운 계절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 망고 같은 거라든지 과일들이 많고 자연이 거의 보존돼서 좋고 뭐 스페인에 480년 동안 이렇게 식민지로 살았다는 말도 있고 미국에서 있고 일본에 3년 동안 이렇게 식민지로 살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그 가이드를 통해서 제가 들었지만 정말 그 사람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유로운 삶을 보내고 있어요. 인력이 얼마나 풍부한지 아침에 호텔에서 이제 조식을 먹는데 뷔페식으로 쫙 한국 열몇 가지 이제 있잖아요. 밥도 있고. 근데 다른 나라 가면 우리나라도 자기가 그 접시에다가 내가 먹고 싶은 만큼 하는데 밥을 원, 투, 그러면 한 공기 주고, 투 하면 두 공기 주고, 뭐 이렇게 하나면 조금 음식도 원, 투 이렇게 개수로 쉬어주는 것만 되는데 10명 정도 있어요. 그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떠오는데 10명, 시골에 10명 넘어요. 극장에다 물어 국 떠주는 사람, 뭐 준 사람, 자기 뜨면 되는데 인력이 좀 풍부하구나. 장점이 있어요. 얼마나 풍부한지를 보니까 그렇게 좋은 점이 많은데 거기 보면은 한 달에 월급이 얼마냐고 보니까 30만 원이 많은 거래요. 근데 그것도 못 본 사람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엄청 열심히 살아요. 참 우리나라가 참 복되다는 것을 오히려 반전을 해서 깨닫게 됐어요. 근데 전력 사정이 참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올라가는 날 밤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제 이렇게 이제 타고 가는데 짐도 있고 그래서 뷰가 가장 좋은 데를 선택하려고 최고 저기 4층이에요. 4층 10명만 우선 해요. 우리 일본으로 4층 뷰가 참 좋아요. 바다가 보이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틀 아침에 보니까 엘리베이터 수리한다고 해가지고 하얀 붙여놨어요. 그 다음에 올 때까지 엘리베이터가 또 고장난 거예요. 수리하지. 전력 사정이 나빠서 그런지 엘리베이터를 가동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얼마나 그렇게 힘들지 몰라요. 전력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하지만 보람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 전파를 했어요. 선도와 5일 동안 있으면서 가이드가 23살 아주 젊은 아줌마라고 했더니 아가씨더라고요. 너무 말을 갖다가 이쁘게 잘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성령님 저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예수 믿어서 복음을 전하는 나팔된다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칼리보 공항에 와서 이제 조금 있으면 헤어질 시간이에요. 근데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그 가이드는 다시 이제 가야 돼요. 보라카요. 돌아가야 되는데 다짜고짜 믿어서 얘기했어요. 혹시 예수를 믿습니까? 영접했습니까? 안 믿고 믿기는 믿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려고 천주를 다니는 것 같은데 영접 안 했대요. 그래서 복음 전파했어요. 목사님들이 다 봤죠. 영접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차례에서 그래서 전화번호 달라. 내가 기도하겠다. 내 명함이다. 내 명함을 영한 사람이 안 주는데 내 명함을 주겠다. 근데 거기 가이드가 딩동이라는 가이드가 또 있어요. 필리핀 원주민. 좀 시커하더라고요. 근데 한국말을 얼마나 잘 몰라요. 우리 한국의 그 어떤 그 영화라든지 뭐 이런 그 드라마 또 젊은 사람들 이승철이가 이 노래를 잘한대요. 34살이니까 아주 뭐 우리나라 사람은 더 잘한대요. 그 한국 차례. 그 당신은 나중에 이제 또 당신 그 청교하고 싶냐? 그 예수를 복음을 전했어요. 영접했어요. 영접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영접했으니 천국 가게 주옵소서 했더니 한국 가게 달라고. 한국 가게. 근데 얼마나 사매면 한국에 오는 게 그게 꿈이에요. 자기는 한국에 한번 오고 싶을 때예요. 그 천국이 아니라 한국 가게 해야 돼. 한국. 야, 그게 아니다. 천국이 하나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다 들었어. 그래도 두 사람 전도해가지고 또 이렇게 영접했으면, 그죠?
보람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계신 데는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또 이렇게 전파되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 함께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보라카이를 갔다 오면서 인천공항에 오자마자 목사 사모님들이 함성이 터졌어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야, 좋다. 벌써 이게 좋아요. 사계들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게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 전편에서 정말 한 70년 전에는 원래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고 우리 최빈국에 속해 있지만 불과 70여 년 만에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강국들하고 선진국에 입성하고 이렇게 달라졌는데 이것이 성령의 역사, 복음이 증거된 역사가 아닐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닐까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 성령을 의지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된 나라에 살고 있고 복음 전파되고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참 고민했어요. 과연 교회가 있을까? 교회를 찾았어요. 하나. 사진 찍은 게 하나 있어요.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거기 가서 이제 한 가지 느낀 것은 쉐일린부트라고 있어요. 쉐일린부트라고 있는데 그걸 처음 타봤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엔진도 없고 배터리도 없는데 가요. 뭘로 가냐? 바람식으로 가더라고요. 배가 이제 끼는데 위에 이렇게 이제 대나무 같은 게 끼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돛이 2개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갈까? 가더라니까요. 바람이 이쪽에서 부는데 어떻게 바람 쪽으로 가냐고 이게. 나는 하도 신기해가지고 그 한 10몇 장 찍어왔어 제가 사진. 세상 이럴 리가 있나. 그냥 생각만 해도 바람이 불면은 바람이 이쪽으로 가면 바람이 밀리는 건 되지만 여러분 만약에 수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에서 이렇게 내릴 때 사람은 거슬러 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바람은 또 뭐 이용해가지고 배가 가긴 가는데 그렇게 거꾸로 잘 가더라고요. 빨리 가고 사람이 뛰어가는 거 저가요. 그냥 근데 그 돛을 이렇게 닻을 이렇게 이제 조절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세 사람이 이제 조절해요. 우리는 그냥 옆에 타고 그런 데 그냥 가는 거예요. 또 올 때도 바람은 똑같이 부는데 반대로 또 오더라고 또. 이야, 이것이 하나님이다. 우리도 바람이 불어서 그 배가 간다면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이거 깨달았어요. 제가 사도 바울의 그 전도여행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 무슨 엔진이 있었겠는가? 이틀 전에는 뭐 배터리도 없을 것이고 어떤 엔진도 없었을 것이고 하지만 그 돛담배 돛을 타고서 전도여행을 갔었는데 지금도 우리가 이 돛처럼 돛에 바람이 없으면 꼼짝도 못하지만 성령의 바람이 분다면 우리도 어디든지 갈 수가 있고 복음 전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쉐일린부트 바울을 생각했다니까. 바울 사도 바울 형님이 생각나가지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전도했다니까요. 거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전도하지 않고 되겠냐. 가이드 두 사람 전도했으면 그래 생각해요. 가장 보람되었고 이런 좋은 일이 바로 그거다. 자, 그러면 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할까요? 마지막 문제 핵심. 자, 세상의 핍박을 예고하는데 성도들이 예수를 믿지만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어도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오시면 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음으로써 죽음도 정복하고 살아나신 예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그냥 이겼다. 그 예수님이 그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를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동반자, 우리의 파트너신 예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는 거죠. 어디든지 어느 때든지 무슨 일이든지 교회에서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담대한 삶이 있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형식적이고 무기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라는 두 가지 측면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을 교훈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기력하고 형식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 믿지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렇지만 우리는 담대하고 또 우리 긍정적이고 정정당당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바로 뭐냐?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다. 파트너이신 교회 성령을 의심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저 여러분은 이렇게 무기력하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기대가 되고 기쁨이 넘치고 그다음에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우리 주님의 그 약속대로 이 미천전에 성령을 보내주셨사오니 우리 살아가는 합대순복의 모든 모습들이 성령 충만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